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 다니엘 기도회에 9일째 지금 참석하고 있죠. 그럼 우리 친구들 기도를 잘 하겠네요. 기도 잘해요? 잘 아니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비밀인데 전도사님은 기도를 잘 못해요. 비밀이 밝혀졌어. 전도사님은 기도를 잘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알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도사님은 기도를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잘한다는 말이야, 못한다는 말이야. 전도사님은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자, 전도사님의 믿는 구석이 뭔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들 글씨를 읽을 수 있는 형아 누나들이 또박또박 큰 소리를 읽어주면 우리 동생들이 잘 들을 수 있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따라 볼까요?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 번씩 우리 이렇게 따라서 기도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우리 간절함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을 따라하고 전도사님이 말하는 기도말이지만 사실 이것이 전도사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다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친구들, 그러면 평소에 친구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소원을 바라는 기도? 또? 와, 친구들 너무 기도를 자주 하고 많이 해서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 어떨 때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들 감사기도 좋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 이런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 맞아요. 우리 그것을
회개의 기도라고 알고 있어요. 또 아까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하나님 이런 거 갖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비는 기도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이런 기도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들어봤을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교회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런 기도말이 전도사님한테 확 꽂혔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 들어봤나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이것을 우리는 어떤 기도라고 알고 있다고요? 회개의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맞아요. 그럼 전도사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는 사람을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잘못된 행동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네, 찝찝하다,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정말 회개의 기도일까? 너는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 안 되지, 회개해야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 마음으로만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회개의 기도라고 생각하실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자기 하는 일이 너무 바빠요. 엄마 아빠는 회사 다니기 바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자기 할 일이 너무 바빠요.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너무 바쁘죠.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진짜 죄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뭔가 찝찝해요. 뭔가 찝찝하다. 일주일 동안에 그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만약이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로 받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눌 시편 51편의 말씀을 찬찬히 보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회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2편 17절 한 절을 읽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시편 51편 전체를 한번 보면 이 51편 전체의 내용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다윗 잘 알고 있죠? 친구들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골리앗을 어떻게, 와, 두 번째 왕 나왔습니다. 이야, 어디 두 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와, 맞아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다윗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 용감한 다윗. 그리고 가족에게 아무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다윗.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으로서 너무나도 멋진 다윗.
사울 왕에게도 목숨을 구했어요. 맞아요. 그런 용감한 다윗. 그런데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시편 51편 내용이 지금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뜻? 죄를 범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나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지금 이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냥 회개의 고백도 아니에요. 상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깨어지고 부서진 그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친구들, 우리 그 시편의 51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우리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와 있어요.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는 이야기들을 따라서 전도사님 이야기와 함께 같이 잘 기억해 보도록 해요. 어느 날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쫙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췄으면 좋았겠지만 다윗은 사람을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알고 봤더니 자신의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의 아내였던 밧세바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거기에서 멈췄으면 됐겠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시켜서 그 밧세바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다윗은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잤고 그 사이에 아이까지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 아직 어리지만 잘 보세요.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몰래 만나서 같이 잠을 자고 사랑을 나누면 될까요? 안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어디 있나요? 아까 친구가 말했지만 지금 우리아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저기자 암몬 족속과의 그 싸움터에서 열심히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이에 몰래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자기의 죄가 우리아에게 밝혀진 것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다윗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아를 없애야 되겠다. 고민하다가 다윗은 저기 저 전쟁터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들어보세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거라. 그리고 우리아 혼자 남겨두고 너희는 모두 물러나거라. 우리아를 싸움터에서 죽게 하여라. 우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있다가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단 선지자예요. 친구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의 경고를 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며 위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떡하지 그렇게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의 선포자였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 왕에게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어요. 자, 나단은 어떤 이야기로 책망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친구들, 한 성읍에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많았고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자기가 직접 사서 기르고 있는 작은 새끼 암양 한 마리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작은 암양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자기 자식이 먹는 음식과 자기 자식이 마시는 그런 것들을 같이 먹이면서 자라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팔에 누이면서 마치 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던 한 나그네가 이 부자 사람을 찾아왔어요. 자, 친구들, 원래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음식을 마련해주고 기쁘게 환영해줘야 됐어요. 그런데 이 부자 사람이 자기 집에 온 그 나그네를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소를 잡는 것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렇게나 재산이 많고 양과 소가 많이 있었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새끼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온 그 손님을 위해서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 왕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친구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지금 나단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부자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겠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맞아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저질렀던 그런 포악한 악행에 대한 것들은 바로 다윗 왕이 자기 뒤에서 몰래 숨어서 저질렀던 그 모든 악행에 대한 비유였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그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나라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는 그 뺏은 양에 대해서 4배나 갚아야 할 것이야. 헐. 다윗은 지금 자기를 책망하는 줄은 모르고 그 나쁜 부자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지금 율법으로 심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면 그것에 대해서 몇 배를 갚아라,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잘 보세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 율법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친구들, 전도사님은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친구들, 동의가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속담, 친구들 속담 잘 아나요?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똥 묻은 멍멍이가 겨 묻은 멍멍이를 나무란다. 자기는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다른 사람이 저지른 그 작은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서 잘못을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똥 묻은 멍멍이는 자기가 똥 묻은 줄도 모르고 큰 소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은 지금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소리로 나단 선지자가 되어서 외쳐봅시다. 시작. 친구들, 다윗이 왕이라고 지금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왕이 나한테 해코지할까 봐 무서워. 당신이 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친구들이 나단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자, 준비, 시작. 맞아요.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다윗은 겉모습은 너무나 훌륭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라를 너무나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이 모르는 데서는 그렇게 다른 여자를 아내를 빼앗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남편까지 죽이는 그런 악행. 하나님은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그 가짜 모습에 가려져 있던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그 외침 가운데서 그 외침을 통해 그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아는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된 자신의 죄,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된 다윗은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고백한 게 바로 시편 51편 오늘 말씀이에요, 친구들. 그런데 시편 51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어떤 한 말이 전도사님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 한마디 있었어요. 자, 시편 51편 말씀 중에 우리 4절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친구들, 노란색 표시가 된 글자 보이나요? 노란색 글자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뭐라고요? 주께만 범죄하였다. 친구들, 다윗은 지금 무슨 죄를 지었어요?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아내로 빼앗고 그 아내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있는 자식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죄를 깨달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우리아에게, 밧세바에게, 그리고 죽은 내 자식에게까지 죄를 범하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잘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치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 죄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될 일이야, 이런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곱씹고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 말은요,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도 미안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책망한 그때가 언제냐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다음에 그리고 밧세바와 사이에 생긴 아이를 낳은 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1년이라는 각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자, 생각을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다윗 왕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그 1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해결을 받다 못 받다? 못 받다. 해결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하고 있겠죠. 다윗도 사람이니까 양심에 찔렸을 거예요. 자기의 죄를 생각하니까 양심에 찔렸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죄책감을 가졌을 거예요. 또한 다윗은 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말씀을 어겼어요. 이게 자기 자존심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름대로 이렇게 회개했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용서를 구하고 나름대로의 회개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집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모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 나름대로의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은 이 정도의 회개를 인정하셨나요?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게 하셨고 자신의 진짜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고백하도록 지금 만드신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난 후에 깨달은 죄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친구들 같이 한번 봅니다. 선생님들께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친구들, 지금 나단의 책망은 다윗이 단지 우리아를 죽인 것, 밧세바를 빼앗은 것, 그 악한 행동만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윗에게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욕심을 채웠던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다시 정리합니다. 다윗의 진짜 죄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죽인 그 나쁜 행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 욕심을 채우고 더 채운 것, 그것에 대한 것이 다윗의 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이것이 사람에게만 범한 죄가 아니라 누구께 범한 죄? 누구께 범한 죄? 하나님께 범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너 그 죄는 나와의 관계에서 지은 죄야, 하나님께 범한 죄라고 정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범한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랑 이야기를 잘해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 죄 용서하기 위해서 야, 이것 좀 누구한테 갖다 줘. 사람을 상대해서 그 하나님께 범한 죄가 해결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께 범한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 죄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까지 듣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다윗도 별거 없네요. 그런데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그냥 나쁜 어른들이 하는 죄잖아요. 나는 그런 죄 몰라요. 나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다윗이랑 비교해보니까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으니까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네요. 다윗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도 그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어. 다윗과 비교했을 때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근데 만약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다윗에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단 선지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얘야, 내가 너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했어.
너에게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단다. 그리고 내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줬어. 그런데 너는 여전히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너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다른 것을 찾고 있니? 왜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그 네 욕심 채우려고 계속 찾고 있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떳떳해. 그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떳떳하게 그렇게 설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채우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 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좋아요, 굿.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알겠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예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각자가 그 마음속에는 자기 욕심,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만 그것을 더 찾기를 원하고 있어요. 친구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다윗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진짜 죄를 깨달은 다윗의 고백, 시편의 다른 부분인데요.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진짜 죄를 깨달은 다윗의 고백,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이 말은 나는 한 번도 죄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어떤 잘못된 행동만을 죄라고 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전적으로 나 스스로는 아무 가능성 없는 그런 죄인으로 내가 발견된 거예요.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덩어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죄덩어리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죄투성입니다. 어떤 친구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제가 들어봤어요.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친구들 모태신앙 이야기 많이 들어보고 해봤지요? 모태신앙 뭐예요? 전도사님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엄마가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어요. 전도사님 모태신앙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모태 신앙은 들어봤는데 모태 죄인이래요.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난 자신의 죄,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내가 무언가를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그거 자체가 죄구나. 지금 다윗은 진짜 죄가 무엇인지 죄의 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냥 죄악을 고백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죄인입니다. 저 모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요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얘기하면서 친구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그제서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저 주님만 찾고 하나님께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것을 잘해서, 이것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뭔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저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그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아서 이런 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만 찾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듣고 있으면 다윗은 자기 구원에만 매달린 사람 아니야? 죄가 있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자기 살려는 거에만 정신이 꽂힌 그런 사람 아니야? 친구들, 다윗은요 자기 구원에만 매달려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진짜 죄의 자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진짜 죄의 자리를 발견했더니 그 죄의 자리를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자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 죄는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무언가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자리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노래하고 싶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친구들, 다윗이 계속 노래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있는 이 노래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아멘. 구원의 즐거움은 다윗이 나 죄 용서 받았어, 나 살았어, 자기가 구원받아서 느낀 그 즐거움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즐거움을 알게 된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대요. 죄를 지은 사람한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의 도, 주의 길,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만 용서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주님의 의로우심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지금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의로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어요. 친구들, 이제 말씀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주의 의로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그 죄의 자리를 덮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주의 의로움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다시 질문을 하면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주의 의로움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완성되어졌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의로우심만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덮어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의로우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고백만 될까요? 아니에요.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의로우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또한 이 다윗처럼 주님의 의로우심만을 계속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죄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놀랍지 않나요? 세상의 방법은 어때요? 죄인 사용 안 합니다. 너 그거 잘해? 너 이거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거 쓰임 받을 수 있어? 너 수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우리 대신 대표해서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방법은 뭡니까? 죄인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도록 하시도록 우리 죄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친구들, 세상의 법으로 규정된 죄인은요, 고개 들고 못 다녀요. 고개 숙이고 아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 지내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된 죄인은요,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너 죄인이다,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군요 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너 죄책감 가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얼굴 들고 다녀,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죄인으로 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사용하셨어요. 다윗은요,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아무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이고 저거 아이고 힘없고 약하고. 그런데 그 가족에게까지 인정 못 받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랍게 사용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다윗이 자신의 진짜 죄의 자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만 높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오직 상한 심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은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난 심령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 상한 심령만이 주니 나의 죄의 자리를 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보고 그 구원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한 심령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전도사님 말씀 들으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야지, 내 상한 심령이 되어야지, 일부러 나를 깨부수고. 아니요. 오직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오직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은요, 그 상한 심령을 왜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한 심령을 왜 허락하신 줄 아세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토록 그 입술에서 나오는, 온 전심에서 나오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고백하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으로, 찬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친구들, 이것이 상한 심령입니다.